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불로 태우고 칼로 자르고 또 바람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 옷자락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실제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불에 태운 머리카락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이들을, 칼에 자른 머리카락은 전쟁으로 죽임당한 자들을, 바람에 흩은 것은 포로로 잡혀 흩어질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버렸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두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 주변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8절과 9절에서처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이 상실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죠. 말씀 보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거룩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용서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더 용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거룩하라, 정직하라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위장 전입하고 탈세에, 자녀의 군비리 의혹에, 또 갑질 등 세상에서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고, 조금 더 물질을 얻으려고, 또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 그 싸움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외면한 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상징적 행위는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심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참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염병과 기근, 전쟁 등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근근히 듣고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익숙함도 있지만도 부모가 자식을, 또 자녀가 부모를 먹는다는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요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 이러한 절망, 이 사망을 이스라엘에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사랑을 감정적인 관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허용하고 덮고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지 규칙을 어기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파괴의 길로 자신과 이웃을 몰아넣는 근본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선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참됨과 바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뒤로한 채 우상하게 절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며 정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버리고 어둠을 선택한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의 자리를 고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사망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집하고 선택한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리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향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5장의 이 심판의 내용은 참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안에는 거룩한 사랑이 있고 그 심판 안에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시며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